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감사와 격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살펴보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이 교회가 어떤 배경에서 세워졌는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그때가 AD 약 50년 전후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아시아의 중요한 거점을 둘러보고, 원래는 지금 터키죠. 북쪽 터키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이 터키 지역이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북쪽으로 원래는 이제 북쪽으로 와서 한 바퀴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손짓을 하여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저 북쪽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그 계획을 변경해서 에게해를 건너 이제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전도가 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시작이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너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간수네 집에 가서 돌봄을 받고 그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멤버로 간수 집안이 이제 교인이 되는 그런 어떤 참 놀라운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루디아와 또 이 빌립보의 간수의 가족들.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를 떠나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서쪽으로 약간 내려가면은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참 뜻밖의 사람들이 아주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3주밖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 3주 동안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들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 회당에 왔던 사람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니까 회당으로 모여서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있는 이 헬라인들, 그 회당에 왔던 그 유대인들의 영향권 안에 있고 친교권 안에 있던 헬라인들이 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라 사람들과 역시 유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3주가 지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바울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은밀히 바울을 잡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는데, 이것을 알고서는 바울과 또 실라, 이런 어떤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은 황급히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인사도 뭐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갑자기 어디로 갔냐면은 그 옆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더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급히 몸을 이제 피신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 또 그 큰 무리 중에서는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컸죠. 단순히 유대인만 믿은 게 아니라 헬라인들, 귀부인들까지 다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완전한 장악력을 갖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을 차분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설교를 뭐 최소한 몇 개월 정도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다 전하고 이런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특별히 주변에 칭찬을 받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바울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쭉 타고 내려오죠. 베레아에서 쭉 타고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이제 고린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아덴, 고린도 이 지역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들인데 특별히 이 가운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상당 기간 머무릅니다. 약 1년 반 동안을 이곳에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이미 먼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지만 제대로 어떻게 했어요?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편으로 편지가 오고 갔던 거에 같습니다. 1차 편지에는 크게 이제 3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줬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박해 문제, 또 재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교회 내에 그 재림의 신앙에 빠져서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문제, 뭐 그 밖에 이제 윤리적인 이슈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바울이 이제 1장에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번째 편지를 쓰게 됐는데 아마도 이것은 어떤 특별한 더 문제가 불거져서라기보다 1차 때 편지를 보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이 왔겠죠. 그 다음에 소식이 왔을 겁니다. 갔던 사람이 그들이 또 편지를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떤 문제는 이들이 이제 잘 이야기를 받아듣고 고치겠구나라는 안심이 됐지만 어떤 문제들은 여전히 그들이 힘들어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보충하며 보완하며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후서다. 그러니까 정말 후서는 전서의 속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2차 전도 여행 AD 51년, 52년 요 어간에 기록된 것이니까 아마 전서하고 후서가 기록된 그 시점이 전서를 기록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은 6개월은 넘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서 거기 좀 있다가 와서 다시 편지를 가져갈 시점이니까 한 3, 4개월, 짧으면 길어야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쓴 편지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무슨 이유로 이 편지를 기록했는가? 자,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내용.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장수가 짧습니다. 이 3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박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이 아비된 입장에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2장에 넘어가면은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직도 혼동스러워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윤리적인 문제는 이제 이들이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몹시 부담을 느끼고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후서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좀 더 온전하게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전체를 1장, 2장, 3장을 보면은 1장은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2장에서는 이제 이 주의 날 재림에 대한 여러 거짓말들과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속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에 그것을 붙잡고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권능이고요. 마지막은 게으른 자들이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뭘 먹고 살려고 하느냐. 아주 강하게 바울이 일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전체 주제를 보면은 주의 강림의 시기에 미혹되지 말고 이 재림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운 가르침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빛 가운데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다. 빛 가운데 살아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이웃을 돕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떤 빛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장 전체적인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바울의 사랑과 돌봄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얼마나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적 아비된 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잘 돌봄을 받지도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기가 3조밖에 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을 잘 세워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인해서 마음 한편에는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을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처음에 이제 다시 인사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죠. 실로아노는 헬라식 발음이고 신라는 이제 유대식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편지를 쓴 자와 편지를 받는 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사람, 받는 사람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인사말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바울이 썼던 아주 공식적인 인사말입니다. 모든 편지에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가 기도했고 또 그들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샬롬이 넘치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서로에게 인사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바로 은혜와 샬롬, 평강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고, 평강은 우리의 삶의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누리는 우리의 상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평강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은혜와
풍성한 자비를 베푸셔서 너희가 샬롬, 하나님하고도 올바른 관계지만 서로들, 자신과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이 평강의 관계, 올바른 관계,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자, 이것이 우리도 가장 소원하는 바고 우리 모든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빌 수 있는, 그래서 인사말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말이 끝나고 이제 보통은 바울이 그 인사말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감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장도 비슷한 패턴을 써요. 그래서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1장 뒷부분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적습니다. 자, 여기서 뭘 감사하나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당연히 감사한다는 거죠.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으로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다, 이거는 정말 목회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또 매달, 매년 내 믿음이 얼마큼 자랐고 내 사랑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투신이에요. 그분에게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내가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만, 점차 내 가정생활도, 내 직장생활도, 내 일상생활도 다 주님께 맡기면서 모든 영역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늘 주님께 묻고 주의 인도를 구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나 스스로 확신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삶이 자꾸 분리가 돼요, 우리는. 그런데 믿음이 더욱 자란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더 주님과 친밀해짐으로써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더욱더 맡기게 되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더욱더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막 하려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오만 별짓을 다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께 딱 맡기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안 돼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신뢰하고 기다리면, 정말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는데 주께서 또 그걸 넘어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삶은 굉장히 불안하고 늘 긴장해 있고 늘 아주 그냥 짜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현대인의 삶은요,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 돈을 믿고 자신을 믿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거리는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는 두려운 거죠. 자기가 정말 신뢰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한참 올라온 상황, 그래서 사람의 몸이 아주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자꾸 망가져요. 그래서 성인병이 생기고 암도 생기고 온갖 병에 다 노출되게 됩니다. 이게 현대인의 삶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죠. 아니, 남이 볼 때는 돈도 많아요, 뭐 가진 것도 많아요, 화려하게 살아요, 뭐 남들이 부러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전혀 행복한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줍니다.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삶이 늘 고난 가운데 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긴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훨씬 탄탄하고 생기가 있고 안정되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 자, 사랑은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사랑을 받을 때, 줄 때, 양쪽 다입니다. 누군가의 진실한 사랑을 받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또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왜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보면 막 눈에서 그냥 막 꿀이 그냥 한 숟갈씩 뚝뚝 떨어지잖아요. 손주들을 얼마나 이뻐하고 손주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굴에 미소가 멈춰질 줄을 모릅니다. 사랑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또 사랑을 받을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받는 세상은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사실 주셨어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이놈의 이 인생이 사단의 그 유혹에 꼴까닥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결국 사랑하게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쓸데없는 것을 사랑하고 사단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다 뭐예요?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랑이요. 행복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하고 중독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끝없는 블랙홀에 빠져드는 그런 사랑이죠. 집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용도 길지 않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오랜 어떤 교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딱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만사 형통 오케이입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든 말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참 이것이 신비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고 부러운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도 잘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바울로부터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진실된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바울이야 늘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죠.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거 흥미있는데 내일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신들의 탁월한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지 복음의 그 영광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귀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이 하지 않으면 일단 어떻게 봐요?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까지 합니다.
헬라인들. 갑자기 어저께까지는 이 디오니소스 신전에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사제들하고 몸을 섞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곳에 이제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어. 이렇게 하고 발을 딱 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거래가 다 끊깁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황제의 령에 의해서 심지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막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어떻게 써요?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것을 보고서 닮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다르고 자기들이 죄를 질 때 저 사람들은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가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싫어서 오히려 뒤집어 씌웁니다. 너희들은 뭐가 잘나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마녀사냥식으로 그들을 박해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성도들이 겪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건만 이 믿음과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패턴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이때 이것을 견디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인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인내가 너희를 온전케 함이니라. 참 신비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온전해질까? 그만큼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죄의 영향 아래 있어 왔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서로 사랑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경험적으로 좋은 군인이 되고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함을, 훈련을 하지 않은 선수는 금세 망가집니다. 아무리 금메달을 따고 아무리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해도 훈련을 게으리하고 금세 몸도 지방이 막 생기고 근력이 떨어지고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수들은 경기 중에는요 절대 몸에 부담이 되는 음식이나 술이나 이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의 단백질보다 지방이 증가되고 경기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를 이겨내고 그것을 우리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려 보낼 수 있는, 마치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지방질을 확 줄이듯이 그러한 고난이 성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떻게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인내를 합니다. 인내를 하다 보면은 엑기스, 우리가 말하는 거 엑기스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생강청 만들 때도 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기스, 인삼도 엑기스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또 깨어 있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더 순전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3절 4절 앞부분에서 너희가 믿음이 더욱 자라서 참 내가 너무 기쁘고 너희가 사랑이 풍성해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로 그것들을 잘 견디고 있으니 우리가 여러 교회 앞에 너희의 이름을 대며 너희를 샘플로 그렇게 자랑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아울러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더 견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 고난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무래도 초대교회가 이 고난과 환난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과 환난이 많았던 때잖아요. 요즘이야 어디 이렇게 함부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람에게 해를 줍니까?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참 이 고난이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니, 이 일은 뭐냐면 환난과 핍박을 말해요. 고난을 말하죠.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라는 거죠. 의로운 핍박을 받는 자,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판결은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그 과정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쟤 바보 같아. 괜히 예수교 믿어가지고 다 뺏기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아유 얼마나 바보 같아.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를 무시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는 이것을 불시험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너희가 지나갔을 때 집으로 만들어진 집, 지풀로 또 나무로 만들어진 집은 그 불에 다 태워진다. 그래서 그때 그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케 하고 신앙이 없던 사람은 그 신앙이 가짜였음을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험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해서 진짜 신앙인은 고난을 당해서 뭐가 돼요? 인내하게 되고 온전해지니까. 가짜 신앙인은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그들이 그 핍박에 대한 책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거짓과 진짜를,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이제 구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언제예요? 재림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사단의 편에 선 자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가지 문제에 민감했어요. 하나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는 재림에, 아무래도 고난이 있다 보니까 재림의 문제를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이슈가 참 이 교회에 많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고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 종말의 때 1장보다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서 이제 칭찬을 한 거죠. 격려를 하고 지금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다 보고 계신다. 너희를 분명히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잘 견디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의 대부분은 바울은 인사말 다음에 감사의 내용,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을 적어요. 그래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 시작이 어떻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라고 그가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사람이 되라. 부르심이라는 게 뭐죠? 선택이죠. 택함 받은.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면 부르심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크가 out of예요. out of 클레시아, 부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의 부르심에 왜 너희들을 저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가운데서 불러내었는지 그 이유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저들처럼 똑같이 죄짓고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 자기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물어뜯고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니까 구원 받은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4장, 5장, 6장을 설명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할 필요성도 참 못 느꼈고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믿음이 자라고 있고 사랑이 풍성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가졌지만 신앙적으로는 더 깊이 있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으로 바울은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자, 이 완성이란 단어를 참 쓰기 어려운 단어인데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대가 컸는지 고린도 교회 같으면은 야, 너희들은 이미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니 이 한심한 자들아 라고 바울이 속이 터져서 그렇게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른 그들을 향해서 답답해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지금 사실은 이 편지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여전히 신전 돌아다니고 음식 먹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너무 비교가 되겠죠.
그들에 대한 기대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너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있고 환난 가운데 핍박을 잘 견디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이 상황에서 정말 너희가 성숙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너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소위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렇게 임팩트 있는 기도가 바울 서신 가운데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도 참 찾기 힘든 단어예요. 바울이 어지간해서 이 단어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깊은 그런 기대와 어떤 충만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희가 변해할 때, 내가 기도를 했고 너희가 이 기도대로 정말 변했을 때 12절 이하에 이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그렇죠. 항상 신앙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정말 자기의 몫을 잘하고 선생님들이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아이들이 잘할 때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야, 도대체 너희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분이길래 너같이 이런 애를 키우셨지?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그럼 뭐 하나님만 영광을 받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윈윈이에요. 윈윈. 나도 잘 되고 내 이웃도 잘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기뻐하고,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면 부모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또 세상에서 잘하면은 그 부모가 또 영광을 받아요. 그럼 부모만 영광을 받습니까? 항상 어디 가나 아이들이 자랑거리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 가지 단어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풍성한 사랑과 고난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또 만나게 됩니다. 늘 기도 생활, 또 말씀 암송하고 말씀 붙잡으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얼마나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님을 더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온전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투신할 것인가. 내 신뢰의 정도, 믿음의 정도죠. 그것이 깊어져야 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내가 또 얼마나 표현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런 삶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고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뎌 나갔을 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느덧 우리는 그런 온전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나도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늘 넘쳐 흐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부르셔서 이 귀한 은혜 나는 공동체를 이루고 저희가 함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자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더 주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자녀들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수록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내 인생이 더 안정되고 견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깊은 친밀감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내 사랑이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 한들 정말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뎠을 때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나눔 속에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